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은 23번째,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부터 5장 19절을 중심으로 하여 23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 제목은 바이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프터라는 이사야서 43장 21절부터 44장 3절, 또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7장을 우리가 읽는 날입니다. 먼저 레위기 1장 1절부터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스포탑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여호와께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성별해 주시고 일생 동안 공부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모든 토라 공부 전체를 거룩하신 영 루악 하코데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토라 속에서 예수와 하마시약을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약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23번째 토라 포션 by Ikra, 이 제목은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서 그 제목이 택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하는 예대로 토라 스크롤에 있는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를 1장 1절만 토라 스크롤에서 봉독을 합니다. By Ikra El Moshe by the Bel Adonai Elav Me'ohel Moed Lemor Shalom.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발음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제일 첫 글자가 알렙, 이것은 1절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장을 말합니다. 1장 1절을 말합니다. By Ikra El Moshe by the Bel Adonai Elav Me Ohel Moed Lemor. 이 by Ikra는 and he called,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그 말입니다. 엘 모세, 모세를 부르시고, 또 by the bell, 일러, 가라사대, 일러, 말씀하여, 그 다음에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엘라브, 그에게 일러,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메오헬, 이건 오헬을 성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에드, 이거는 회막을, 여기서 메오헬 모에드는 회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몰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Vayikra el Moshe Vaydaber Adonai elav meohel moed lemo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매주 토라 포션을 원어로 읽게 되면은 히브리어를 이해하고 발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이크라는 절기와 깊은 관계가 있는 토라 포션입니다. 오늘 1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만나시고 이 회막이 이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막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우리는 그동안 성막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성막을 tabernacle.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tabernacle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회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회막이란 이 congregation 이것이 바로 모에드입니다. 이 모에드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만날 약속의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 이 뜻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오직 히브리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칼렌다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회막의 어원은 여기에 나오는 이 모에드는 고정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적에 하나님께서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때에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는 정혼하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만나는 장소, 시간 이와 같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여기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와 하마시아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 에크라 이는 우리가 레위기 하지만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레위기라고 안 합니다. 바이 에크라 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모세의 5가지 책 중에 3번째 글자, 가장 중간에 있는 글자, 이 책을 바이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이크라가 가지고 있는 수의 모든 이 수치를 계산해 보면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 말에 하코데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이란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니산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이라는 히브리 말의 어원인 카다시 이것은 새롭게 되다. 그 다음에 칼을 갈아가지고 윤을 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신 이 칼렌다, 이 절기를 회복하는 것은 신부들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 이런 것들이 녹슬어 있을 때, 잊어버렸을 때 이것을 새롭게 해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번 이 슈바세는 엄청난 축복의 날이 아주 겹쳤습니다. 하루만 우리가 복을 받아도 엄청난 복인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이 토라 포션 레위기를 공부하는 이달에 이 주에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은 우리가 이 바이크라라는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큰 축복의 날이죠. 절기죠. 그런데 이 절기와 월삭이 또 겹쳤습니다. 그래서 월삭도 되고 안식일도 되고 또 토라 포션을 바이크라를 공부하는 날이고 그래서 이 월삭 이 로시 코데시 이것이 안식일과 겹쳤다고 해서 이것은 하코데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신 날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제2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둘째 해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1월 1일입니다. 성막을 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니산 1월 1일을 새로운 종교력, 새로운 달로 정하신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동안 사용했던, 다시 말하면은 베레시트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2장 전까지는 그동안 사용했던 그 달력이 이제는 출애굽기 12장부터는 새로운 달력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칼렌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로시 코데시의 축복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월삭의 축복이 있고, 또 니산 1월 1일이니까 정월 초하루죠. 그런데다가 또 14일만 지나면은 니산 페이삭, 다시 말하면은 6월절 행사가 들어있는 이와 같은 복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흥분을 하고 있어요. 이 로시, 코데시, 니산, 이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달 월삭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왜 이것이 히브리 불에서는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월삭은.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4절에도 아비벌이, 아비벌은 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해방받은 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은 날.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는 날입니다. 이 아비벌은 바벨론 유래로부터 니산으로 불렀는데 이날에 그들이 해방받은 기쁨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토록 기억하시게 하여 칼렌더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코데시, 이 말은 초승달을 말합니다. 달의 첫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달이 쭉쭉쭉 이렇게 한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름만 되면 풀문이 되죠. 그런데 쭉 되면 다시 찌그러지고 새.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달,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월삭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제일 첫 번째로 준 명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메시아닉 왕국이 세워지고 1000년 동안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그 다음 진행됩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 영원 세계에서도 이 월삭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걸 기억하도록. 이사야서 66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들인 같이. 여기에 예물이 나오고 여호와의 집이죠. 이건 성막을 말하고 오늘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예물을 말합니다. 이 컨텍스트가 굉장히 이렇게 서로 연계됩니다.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21절입니다.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컨텍스트가 영원 세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2절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영원합니다. 이 안식일과 월삭은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적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베레시트 1장 14절 말씀,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 그래서 해와 달은요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의 목적으로 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사시가 오늘 회막을 말할 적에 나오는 모에드입니다. 우리가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이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거기에 나오는 뜻이 다른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 그냥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에드란 말, 이것이 오늘 모에드, 오헬, 모헤드 나오죠.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신 이유는 이 모에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그 날짜, 절기, 시즌, 약속된 장소, 시간, 미팅,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이건 해를 말하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이것은 달을 말하죠.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달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절기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절기를 등한히 했습니까? 시편 104편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에 토라의 모든 기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잘 공부해 두면요 하나님의 영원 세계 구속의 계획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크라 부르시고 이 바이크라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게 하여 제정하신 절기를 준비케 하십니다. 이 히브리 단어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바이크라의 어원인 카라, 이것의 수치하고 뭐가 같냐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사 있고 왼쪽에는 메노라가 있고 가운데는 금향단이죠. 그 성소를 비치는 메노라, 등대. 이 등대란 말하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이크라, 부르심, 이 수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노라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죠? 불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구름이 어떻게 보면은요, 세밀한 물방울들이 집단체로 모일 때 이것을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적에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때는 성막도 그때는 없었죠. 그 다음에 메노라도 없었죠.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아주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적에 13장 20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나지 않느냐. 그 백성들을 그대로 이리 따라오더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라는 히브리 말은 암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 기둥이라는 말과 똑같은 스펠이 바로 모에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둥의 역할은 지금 모에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이 모에드는 절기죠. 절기는 신부들의 앞날을 인도해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 글자에서만 발견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모에드 절기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것처럼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부들이 어떻게 영광의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패턴입니다. 그 패턴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마지막 이제 엑소더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12지파를 이제 예수와께서 메시아께서 모시듯이 인도하시는 것이 과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마이크란을 공부할 적에 숨겨진 말을 보니까 그 구름 기둥이라는 뜻이 모에 절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부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절기를 따라 영광의 날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마이크란은요 제사장 칭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인도해주는 이 인스트럭션, 토라를 받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앞장서서 바꿉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는 절기입니다. 모에든 법은 토라입니다.